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화평, 이 평안, 평화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과는 조금 핀트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것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팔복 중 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제가 한번 좀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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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주제로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평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요. 그 배경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죠. 그리고 이 로마가 그들의 여러 가지 그 철학 가운데에서, 그들이 주창했던 세계관 가운데에서 로마는 이 평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평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많은 일들을 획책했던 그러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좀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팍스라는 것입니다. 팍스의 로마라는 거예요. 팍스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던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 팍스 시대, 이 팍스의 평안을 심겨주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팍스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제창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의 그 스승이었던 세네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세네카라는 인물이 로마에 의해서, 로마로 말미암아, 로마로 인해서, 로마를 통해서 모든 물질과 경제와 정치와 국가 간의 분쟁 등 인간 생활의 전반에 나타나는, 이 땅에 살 사람의 삶의 전반에 나타나는 그 모든 평화를 의미할 때 팍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로마의 팍스가 임했다, 로마가 팍스해야 된다 라고 주창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신약 성경이 있던 시대, 또 초대교회가 있던 시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는 팍스가 임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미 이 땅에 그 평화가 임했던 그러한 시대였고 제국이었다는 거죠. 로마에 의해서 이 땅이 평화로워진 시대인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는 이 팍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일반적이었고 거의 대명사처럼 평화하면 팍스라는 단어가 떠올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통용되던 일상 용어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이러한 그 시대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대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면서 신약 성경에도 평화라는 단어, 평화, 평강, 화평, 평안,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시죠? 오늘 제가 읽었던, 또 찬양 드렸던 그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모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모든 원문에 들여다보면 평안, 평화라는 단어는요, 단 한 번도 당시 로마 시대에 통용되었던 팍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팍스가 일반적이었고, 팍스가 통치한 나라였고, 팍스가 임해 있던 나라였고, 팍스로 말미암아 모든 제국이 형성되어 있던 그 시대인데, 신약 성경은 그런 팍스를 단 1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신약 성경은요,
그 당시의 평화를,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를 어떤 단어로 기록하고 있냐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단어예요. 에이레네, 이거 헬라어죠. 이게 평안, 평화, 화평, 평강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염두에 두는 것은요, 신약 성경 시대에는 평안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단어를, 평안이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가 뭐죠? 로마에 의한 팍스였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창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로 이 에이레네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평안이고 평하고 화평이고 평강을 말하는데 이 팍스와 이 에이레네의 차이점이 뭘까요? 명확히 구분됩니다. 팍스는 말 그대로 보이는 평안이에요. 눈에 보이는 평안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어떤 상황이 조성되고 상황이 변하고 어떤 일이 분명히 나타나면 그 환경과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평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팍스적 평안은요, 정치와 경제가 안정될 때 팍스적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갈등이나 전쟁의 분쟁이 중단되었을 때, 평화가 찾아왔을 때, 전쟁이 그쳤을 때 그때 팍스적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주창했던 이 팍스적 평화는 로마가 가지고 있던 힘으로서, 그들의 정치력으로서, 그들의 경제력으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힘을 다 동원해서 그 땅 가운데에서 모든 분쟁과 모든 어려움들을 종결시킨 후에 찾아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게 팍스적 평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그 많은 정복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팍스적 평안을 다른 나라에게도 다른 민족에게도 심겨주기 위함 때문에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쟁하는 것은 그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는 것은 그 민족을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 민족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의 팍스적 평안인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에이레네의 평안은요, 어떤 외적인 힘이나 조건에 의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의 변경이나 환경의 변화로서 찾아오는 평안이 아닌 것이죠. 이 에이레네의 평안은요, 개인의 영혼 속에 주어지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는 평안이 바로 이 에이레네적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좀 구분을 해보면요, 팍스적 평안은요, 로마가 주창하는 팍스적 평안은 더 강한 존재가 나타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유가 빼앗기고 평안이 빼앗기고 우리의 여러 가지 평강이 빼앗겨버리면 그 평안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면 팍스적 평안은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이레네적 평안은 어떤 걸까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한들, 환경이 어떠한들 이 에이레네적 평안은 절대로 빼앗긴다,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길 수 없는 거죠. 상황과 환경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마음과 심령이 주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분쟁과 갈등 속에서는 우리가 팍스는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팍스는 전쟁이 해결돼야만 팍스를 누릴 수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돼야만 팍스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전쟁과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뭐는 누릴 수 있어요? 에이레네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분되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는 로마가 주창했던 팍스적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삶이 궁핍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에이레네의 평안은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또 하나, 갈등과 핍박과 박해 속에는 절대로 팍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억압받는데, 박해가 있는데, 그 핍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고통받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평안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갈등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에이레네는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팍스로 기록하지 않고 뭘로 기록했다? 에이레네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에이린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성경의 언어인 이 에이린이라는 단어를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고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 뜻이 뭐가 될까요? 그 의미가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샬롬, 이 샬롬이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이레나가 되는 거죠.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은 공히 우리의 심령의 평안, 그 영혼의 평안, 우리의 영적 상태의 평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좀 전에 읽었던 찬양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잘 띄워놓으세요.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게 있는 그 에이레네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와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게 뭘까요? 이게 팍스예요. 당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화평, 예수 믿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평안을 너에게 주니, 나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니, 이 평안은 뭐죠? 에이레는 뭐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뭘까요? 에이레네의 영혼의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평안인 거예요. 그 평안은 오직 이 땅 가운데서 누구만이 경험할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그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부터 내게 그 평안을 주옵소서라고 해서 그 평안을 얻고 소유한 자들만이 그 에이레네의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뭐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평강이란, 은혜도 마찬가지지만 평강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당시 강성했던 로마 제국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우리 가운데 그런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평안은 뭐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누릴 수 있고, 독재 정권에서도, 여러분 억압받는 민족 가운데에서도, 그 어떠한 고통받는 민족 가운데서도 이 에이레네의 평안은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평안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신약성경 공의 얘기하고 있어요.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해진다고 얻어진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질병이 낫는다고 얻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팍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 그 에이레네는 뭐죠?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영혼의 평안, 심령의 평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예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의 여인입니다.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예인데, 첫 번째는 사사 기드온의 샬롬인 거죠. 우리 사사기 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좀 띄워주세요. 뜨지 않나요? 사사기 6장 24절.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사사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러요. 이 히브리어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고 샬롬은 평안이죠. 평강이죠. 화평이죠. 그래서 이 말에 즉하면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 말에 좀 더 본문의 문맥을 잘 살려서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의역을 해보면 이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정확한 뜻은 이런 뜻이 돼요. 기드온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임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기드온이 제일 처음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이제 그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기 이전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기드온이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밀을 추수했는데 어디서 타작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는 틀에 타작하는 게 아니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그동안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하고 곡식을 추수하고 여러 가지 수확을 경험할 때마다 주변에 있던 강성국가였던 민족이었던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는 거죠. 꼭 추수기 때마다 쳐들어와서 귀신같이 알고 와서 추수만 해놓으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 번 당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삶이 콩픽하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는 밀을 추수해서 이거 뺏기면 이제 못 사는 거죠. 마지막 때거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밀을 추수해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거죠. 포도주 틀이 어디인지 아세요, 여러분? 유럽이나 여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당시 창고나 음습한 지하 창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음습한 곳이나 숨겨진 곳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드온이 이 밀을 추수해서 숨어서 밀이 아닌 것처럼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기드온이 지금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기드온이 지금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손은 틀을 돌리면서 타작하고 있지만 눈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미디안 족속이 오나 안 오나 불안해하면서 염려해하면서 곁눈질 해가면서 그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 기드온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6장 12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 불안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이겨낼 수 있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자 기드온이 그 위로를 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보셔, 거짓말하지 마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일찍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 하나님 없어. 그 하나님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왜 이 땅의 삶이 이렇게 변하냐고. 왜 이 땅에 내 삶이 이렇게 어렵냐고. 만약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이렇게 방치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고 나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대화 가운데에서 기드온이 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뭔가 말하는 심상치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대화 가운데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적이 거기서 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드온이 그때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면서
그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그가 심상이 무릎 꿇고 괴로워하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현실 가운데서 팍스 로마나 그 팍스의 평안이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그 속에 찾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이고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자 그가 그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앉아있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심하라. 샬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사기 6장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벳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여기서 정확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의 사자였고 그 전능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자였음을 그가 경험하게 되자 그곳에서 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샬롬, 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그 주변의 환경이었던 미디안의 세력이 여전히 강성할까요? 강성하지 않을까요? 때마다 괴롭히고 그 큰 힘으로 말미암아서 못살게 굴고 경제적 궁핍과 핍박과 억압 가운데에서 힘들게 만들었던 그 미디안의 족속이 지금 이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는 이 순간에 여전히 강성할까요? 강성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강성하다고요.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다고요. 그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다고요. 그 어려운 환경, 그 힘든 환경, 그 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전혀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서는 뭘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샬롬, 내가 평안합니다. 내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내게 그 평안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요, 그 에이렌의 그 평안은요, 정확히 환경의 변화로 찾아오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샬롬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터뜨리는 고백인 거예요. 내게 비록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 비록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 상황과 여러 심적 괴로움과 주변의 일들이 모두 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구를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 속에서 뭘 고백하게 된다고요? 샬롬, 그 에이레네를 고백한다고요. 그리고 그 경험한 그 기드온이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샬롬을 경험하고 나서 그 기드온이 그동안 괴롭혔던 그 미디안의 세력이었던 그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밤에 찾아가서 목을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여전히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척하면서 있는 거죠. 그 또 나중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미디안의 군대를 쳐부셔야 될 테야라고 권면을 하자 기드온이 너무 두려웠다. 그런데 기드온이 제시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양털 뭉치였잖아요. 양털 뭉치다 제시하면서 하나님, 여기에는 물이 있고 바닥에는 물이 없게 해주세요. 해주시니까 그 다음날 여기에는 물이 없고 바닥에만 물만 있게 해주세요. 이상한 방법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기드온이 지금 여기서 뭘 하냐면 그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누구를 확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확인하고 경험하고 있는 자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이 쓰고 그 경험을 하게 되자 이 기드온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300명을 선출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미디안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들마다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게 영원한 평안이 주어지던가요?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던가요? 그 문제와 그 환경들은요, 잠시 잠깐인 거예요. 문제를 넘어서면 또 문제가 오고,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의 연속일까요? 문제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그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라는 이 땅에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진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서, 그 환경 가운데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는 그 에이렌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그 샬롬을, 그 에이렌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에이레네와 이 샬롬의 또 두 번째 애가 뭐냐면, 두 번째는 요셉의 형통이에요. 저는 형통이지만 평강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해 놓고 있는데, 이 요셉의 신분이 뭐죠 지금? 요셉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뭐로 있는 거죠? 노예로 있는 거예요. 노예로 있는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으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노예는 딱 빼버리고, 노예는 싫어, 형통만 좋아. 그래서 형통에만 동그라미 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동그라미 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형통이 부러워 그렇게 이해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요셉은요, 노예의 신분에서 형통했어요. 이 형통이 부러우세요? 이 형통 받고 싶으세요? 이 형통이 좋아 보이십니까? 창세기 39장 3절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번엔 더 얘기하죠. 요셉이 언제? 범사에, 그의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단어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했대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요셉의 신분이 뭐였다고요? 노예 신분이었다고요. 이러한 신분이, 이러한 형통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성경이 말하는 샬롬, 에이레네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무엇을 형통하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2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3절 띄워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뭐가 반복되고 있죠? 형통이 반복되면서 그 앞에 꼭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요셉은 노예 신분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요, 요셉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11번째 아들, 그 지위가,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 형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오히려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과 그 모든 분위기가, 그 모든 상황들이 어렵지만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뭐다? 그게 뭐다? 그게 형통이고 그게 평강이고 그게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또 한 찾아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 또 한 번 형통이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요셉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었나요? 아니요, 요셉은요, 노예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했어요.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것을 단호히 거절해내고 정직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입니다. 이게 형통일까요? 이제 성경은 얘기해요. 39장 23절 다시 띄워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한다? 감옥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옥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게 하셨다?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감옥이지만 더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뭘까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노예 신분의 해방이 아니라고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고요. 비록 내가 노예 신분 가운데 있지만, 감옥 가운데 있지만, 모함과 누명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육신 질병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누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기록하면서 몇 번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에. 근데 요셉에게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딱 여기서 끝나요. 요셉이 노예 신분에 형통했어. 범사에 형통했어. 요셉이 감옥에서 범사에 형통했다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나서는 그래서 끝나버려요. 나중에 요셉이 어느 신분으로 올라가죠? 회복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 올라갑니다. 그때 성경은요, 요셉이 형통했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의 관점이거든요. 그것이 너의 신분이 회복되고 너의 지위가 올라가고 너가 이 땅에서 말하는 그 팍스적 평안, 그 로마의 팍스적 평안, 그걸 누린다고 해서 성경이 그걸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야. 그걸 평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야.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자주 강조하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홍해가 있어요. 어려움이고 시험이고 환란이고 곤경이고 역경이고 고통이고 문제고 박해고 억압이죠. 코로나19 시대와 똑같은 그런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그 홍해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들어갔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도들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운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들은 홍해를 빙 둘러서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홍해 속으로 들어가고 광야 속으로 들어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어려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과 병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 홍해 가운데에서 어떻게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육지같이 건넜다고 했어요. 육지같이라는 말이 마른 땅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마른 땅같이 빠지지 않고 질퍽거리지 않고 그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서 홍해 끝자락에서 쏙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누가 또 따라 들어갑니까? 애굽 사람들도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거죠. 애굽 병력들도 똑같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들어왔어?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네? 야, 우리 들어가서 저들 잡자! 그리고 그들 똑같이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험했다는 말이 시도했다, 따라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문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대로 수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그 어려운 상황과 문제와 환경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누구를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그 최후의 환경이, 최후의 그 어려운 역경이 우리 가운데 다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곧 죽을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다가 여러 가지 죽음의 임상 체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매일같이 눈을 감을 때 여러분 뭘 체험하는 걸까요? 왜 우리 인간이 잠을 잘까요?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이 매일같이 육체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죽음의 임상을 경험하는 거라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어지면 눈을 감고 쉬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잠을 자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육체에 그 눈이 감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고난 가운데에서 다 들어가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죽음의 홍해 같다 다 들어간다고요. 저 여러분 다 들어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죽음 가운데서 넘어 영원한 천국에서 속 올라온 것이고,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이 영원한 죽음의 홍해 가운데서 수장당해서 영벌하는 존재로 그들의 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시편 23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여기서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가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수도 없이 많이 가봤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웠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왠 줄 알아? 그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이야. 그 안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 가운데서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정말로 막 괴로워서 어려워서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그 속에서 평안을, 그 속에서 형통을, 그 속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육체적 질병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이 그래요. 고통의 연속이라고요. 힘듦의 연속이라고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이 땅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 땅은 점점 죄악이 간영해질 거고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 죄악이 간영해져서 이 땅은 점점 더 파국으로, 파멸로, 그 종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생들이 그 속에서 그 에이레네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는 거죠.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속에서도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형통을 누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평안과 형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